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기준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가보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거기 보면 공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험을 하신다.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examin입니다. 살펴보신다. 그래서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시험하는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만큼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했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말씀을 벗어났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기 직전 우리는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은 한 달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3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3절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거기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3절로 갑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를 면기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거기까지만. 나는 너희를 말은 3절에서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한 것과 이게 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김덕겸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 말씀과 또 계명과 명령들이 있는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만일 여러분이 지금 김덕겸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기 앉아있으나 마나입니다. 이 말씀 들으나 마나고요. 오늘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라고 전제를 했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시작. 내가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후에 12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에게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우리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의무고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안 주셔도 된다니까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당연히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어떤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랬나? 거기 보면 분명히 4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시후에 비를 줄 것이다. 시후에 그 말은 시절을 따라 seasons, 계절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계절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권, 이 극동아시아는요, 우리는 참 그래도 굉장히 복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요즘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약간씩 변동이 있고 기후에 약간씩 변화가 있긴 해도 그래도 우리는 정말 복된 땅,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중동 땅,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계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 추수기와 파종 시기가 틀려요. 언제 파종을 하느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파종을 해요. 이때 보리를 뿌립니다. 그리고 언제 거두느냐? 그 이듬해 4월, 5월 요때 거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름에 맥추절을 지키잖아요. 그게 보리 맥자입니다. 그게. 그때 10월에서 12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가 내리면 백성들이 농부들이 가서 다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요. 그리고 4월, 5월이 되면 그때 늦은 비가 내려요. 그 늦은 비라 그래요. 그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시후에 비를 내린다 그 말은 내가 때를 따라서 비를 주겠다.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파종할 때 비를 내려주고 추수할 때 비를 내려주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뒤로 한번 가봅니다. 때를 따라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지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거기 줄 봅시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4월, 5월, 6월. 그 포도는 언제 거두느냐? 7월에 거둡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추수를 했어요. 추수한 거 다 먹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7월에 포도를 따야 되는데 포도가 다 망가졌어요. 굶어지잖아요. 옛날에 우리 클 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 그래서 여름 곡식이 날 때까지는요, 쫄쫄 굶었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죠? 네, 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보릿고개를 경험했어요. 그 보릿고개가 오면 뭘 하냐? 산에 가가지고요, 송진을 긁어다가 그걸 또 껌처럼 씻기도 하고요. 초봄에 뱀풀 같은 것이 가보면 그 곡식이 아닙니다. 뱀풀 같은 거 이렇게 뽑아다가 큰 쇠로 된 소뚜껑을 엎어놓고 밑에다 불을 떼요. 그래가지고 그걸 볶아요.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뱀풀입니다. 뱀풀. 우리 조상들은요, 보릿고개를 그렇게 넘어갔어요. 보릿고개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가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봄에는 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절을 따라서 곡식을 주신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시편 128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다 허사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하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도 헛되고 파수꾼의 겸손함도 헛되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데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그분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에 부자가 어디 없겠어요? 다 부자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없다면 다 된다면 이 세상에 다 서울대, 연대고대 다 들어가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장수하고 다 건강하게 살죠. 근데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말씀을 떠나면요, 그 자체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도 박수 쳐준다면 여러분은 공범입니다. 말해줘야 돼요. 지금 당신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계명도 하나도 안 지켜요. 말씀은 내 그냥 생각대로 좋은 건 다 받아먹고 안 좋은 건 뱉어버려요. 그건 불순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면 공범이에요, 공범. 성경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길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간섭해 주신다. 거기 또 보세요. 6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나? 6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좇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너희 하나가 10,000을 쫓는다. 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굉장히 오래간 만에 그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은요 원주민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있고 그 땅이 척박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은 그 땅이 아주 옥토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물론 옥토 같은 뜻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지중해 쪽에 블레셋이 있고 사해 건너에 모압과 암몬이 있고 저 아래 홍해 근처에 애굽이 있고 저 위에 또 아수르가 있어요. 사방팔방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면 못 사는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아주 평화로운 땅이 아닙니다.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사방에 다 적군들이 있는 곳이에요. 맹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말씀만 순종해.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책임을 질게.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줄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더 멋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5절에 6절에 다시 보면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인데 너희가 누운 중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다 제할 것이다. 너희가 대적을 쫓으려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다 칼에 엎드릴 것이다. 너희 다섯이 몇을 쫓아요?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뭘 쫓아요? 만을 쫓고. 네, 100이 어떻게 만을 쫓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고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심지어는 100이 만을 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것이 이제 브라질, 남미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지금 점점 옮겨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점점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서서히 남미로 갔다가 지금 남미에서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3배, 4배 뜨겁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 대신에 아프리카는 굉장히 열정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아프리카가 대세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세요. 아프리카가 대세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에다가 또 반토막 나가지고 이게 반도요, 반도.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가. 랭킹 10위 안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 only Korea예요. 없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금 50%, 60%, 70%가 무슬림이에요. 미국, 선교사 파송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교회가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건데, 미국 교회도 산교회는 살았지만 평균 내보면 평균을 보면 50.2 합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왜 이렇게 극동의 작은 나라를 이렇게 쓰시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꾸 한미동맹, 물론 저도 한미동맹 찬성합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미국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못 지켜줘요. 못 지켜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민족이 복음화돼가지고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대한민국이 끝까지 복음의 기수로서 세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이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한국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나부터 사는 길이에요. 목사님, 저부터 사는 길입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목사님, 저부터 살면 우리 교회가 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면 염창동이 살 것이고, 염창동이 살면 서울이 살 것이고, 서울이 살면 한국이 살고, 한국이 살면 세계가 사는 게 아닙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사명이 크네요. 인사하세요. 우리 사명이 큽니다. 우리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지 않으면 나는 한국교회도 우리나라도 보장할 수 없다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대도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제 친구들이 많거든요. 전화 와요. 빨리 미국으로 오라 그래요. 어떻게 한국에 사냐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네? 미사일 쏘대지, 포탄 쏘대지, 막
언제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 아유, 오늘 교회 괜히 왔다. 이게.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과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봤자 5년입니다. 또 다시 바뀌어봤자 또 5년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잘해봤자 4년입니다. 그 사람들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사는 길은 생명 걸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 회복하고 우리 각 사람이 믿음 회복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또 어떤 복을 약속하셨나? 9절입니다. 참 기가 막힌 약속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9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에 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네, 너희로 창대케 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가보면요.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장막을 둘 것이다. 그런 말씀. 자,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뭐 한대요? 이행.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한다. 이행한다. 권고란 말은요, care. 내가 너희를 잘 돌봐서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언약을 했잖아. 그런데 이 언약이 너희에게 목도되게 할 것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보면요, 크리스찬들 중에 그 조금 어려운 말로 어려워도 다 통역할 수 있죠. 포멀 크리스찬이 있어요. 포멀 크리스찬. 또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형식적 기독교인. 말씀을 경험을 못했어요. 예배의 생명력을 경험을 못했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뭔지 몰라요. 목사님 그럴 수가 있나요? 기도 잘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적으로 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많다 이거예요. 말씀은 읽고 말씀을 썼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게 이론적으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나도 다 알아 그거.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했어. 내가 배운 거야. 나 암송했거든.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했다는 겁니까? 말씀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내가 이행을 해서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너희가 경험하도록 하겠다. 아멘. 그 말씀을 너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했잖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했잖아. 봐봐. 너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이행했잖아. 목도하게 하신다는. 산 경험을, 말씀의 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간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간증거리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인해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배 속에서 간증거리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한다고 교리 공부해놓고 자기가 제자 훈련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제자 훈련입니까? 그 제자 훈련 아닙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제자 훈련.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해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널드 맥게브론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25%만 리얼 크리스천이다. 살아있는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75%는 75%는 nominal, formal 크리스천이다. 난 그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반대로 됐어요. 75%가 리얼 크리스천이고 나머지 25%가 nominal 크리스천이다. 그분은 뭘 잘못 보신 거예요. 저는 75%가 진짜 크리스천이고 나머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뭐예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는 세리머니가 아니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심심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이 지금 만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배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내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draw to God, draw near to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감동이 됩니다. 진짜네요. 나는 말씀이 이론인 줄 알았고 말씀이 교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말씀이 이제 진짜네요. 나는 예배가 세리머니인 줄 알았는데 세리머니가 아니네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네요.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네요. 하나님 참 그렇네요. 뭔가 이제 무릎을 탁 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탁월한 발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겠다. 뭐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멘. 하나 더 마지막으로 11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는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그렇죠. 거기 보면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장막이 그랬어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번역을 진짜 잘 해놨어요. 네, my dwelling. 이 dwelling이란 말은요, 거주,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임재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아멘.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장막이란 말이 my dwelling, 나의 임재, 나의 존재,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아세요, 여러분? 거푸집? 거푸집. 우리가 집을 질 때 그 원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하는 게 거푸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물건도 만들 때요, 그 쇳물을 녹여가지고 진짜 물건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을 만들어요. 그게 거푸집이에요. 진짜가 오면 거푸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진짜 건물 짓고 나면 옆에 했던 이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거푸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거푸집에 불과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명령대로 내 규례대로 준행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내 임재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사업장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요.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행되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그게 간증입니다. 간증 아무나 합니까? 물론 간증을 꾸며서 할 수도 있고요. 뭐 남들한테 들은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간증이 아니고 진짜 간증은요. 내가 목도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게 그게 간증인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남은 2022년 뿐만 아니라 내년에 다시 올 2023년에도 우리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장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항상 강단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강단을 여기 놓은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준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사실인 것을 목도하는,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간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